모두가 알아야 할 성경적 종말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두 가지 대표적인 찬양이 등장한 하나는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희고한다. 또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을 바라면서 드리는 찬양이다. 그리고 곧 이어서 갑자기 어린 양의 혼인에 대한 기사가 재림보다 앞서 서게 된다. 이것은 재림보다 시간적으로 혼이 앞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언적으로 미리 알려진 예변적 진술이다. 그 목적은 분명히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인 모든 교회다. 전 성도들의 신부 수업 및 세마포 단장의 역점을 두기 위함인 것이다. 성경은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오랜 약혼녀인 몸된 교회의 장래 뜻깊은 만남을 장엄한 결혼식에 비유하였다. 결혼식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날짜이며 성부 하나님에는 아무도 그 날짜를 모른다. 그러나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갑작스러운 재림은 멀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히브리서 10장 3절 말씀,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시리라. 아멘. 일반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사이에 맺어진 약혼서약과 예비신랑의 약혼녀 사이에 다정한 연애 기간이다. 그리고 신랑의 갑작스러운 출연과 장엄한 결혼식 및 영원한 혼인잔치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영원전의 약혼서약, 성경에 의하면 영원전부터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는 장렬 함께로 열세 약속하였다. 그리고 그 일은 인류 역사를 통해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자신에게 주신 교회의 모든 이혼을 자신의 신부로 지명하셨다. 이것은 요한복음 17장에 이르던 그분의 대상적 기도 내용이 다음과 같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요한복음 10장 2절 말씀, 세상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들도 내게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요한복음 17장 24절 말씀. 성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모든 택함받은 자들을 아들의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맡기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부인 교회를 위해 엄청난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셨다. 그 지참금은 금이나 은이나 썩어질 보석이 아니라 그 자신의 귀중한 보혈의 희생, 바로 그것이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명 속에서 창세전부터 마련된 죽임을 당한 하나님 어린 양이셨다. 갈보리 십자가의 희생인 사랑하는 신부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지기 위한 것이었다. 그분은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매우 사랑한 나머지 그녀를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한 것이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에 보배 피를 흘리신 죄인 받으소서. 찬송가 144장. 성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 열흘이나 오순절 날이자 그분은 약혼녀에게 가장 고귀한 선물인 보혜사 성령님을 영원한 동반자요 안내제로 보내주셨다. 성령은 그녀와 함께 언제까지 함께하는 임재의 층표요 약혼녀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신뢰의 담보였다. 장래에 언젠가 신부를 데려가시려고 다시 이 세상에 오겠다는 귀중한 약속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교회의 연희로 남아 계실 것이다. 이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신부인 교회의 약혼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되었은즉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감히 취소시킬 수 없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인치신 약혼석을 그 누가 파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영원한 사랑으로 실현된 약속이니 영원토록 그 효력이 지속되는 것이 당연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비록 신부의 부정한 행실에도 불구하고 그 약혼석은 결코 파괴될 수 없다. 내가 너를 영원히 내 아내로 삼겠고 내가 너와 장가들어 너를 정의와 공평과 변함없는 사랑과 궁일로 대하리라. 내가 신실함으로 너와 결혼하니 내가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 호세아서 2장 19절 말씀. 정령이 말씀하여 영원하시고 무한하시며 동시에 불변하시는 것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가 아니겠는가. 진실로 그 이름이신 하나님은 결코 진실한 교회를 지금까지 버리지 않으셨으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러할 것이다. 교회의 신부수업. 교회는 지금 그리스도의 약혼녀일 뿐 아직 정신으로 결혼한 상태는 아니다. 모든 교회 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그분이 아내이기도 하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중에 나타나 약혼녀를 교회를 데려갈 때 비로소 예비 신부는 멸희일공의 어린 양의 정식 아내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육체적으로 부재 중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성도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분을 열렬히 사랑하며 그리워한다. 신랑을 너무나 그리운 나머지 상사병이 날 정도이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그분의 재림식까지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와 애틋한 사랑을 곱게 키워나가는 일종의 연예기한 삶이다. 그러면 신랑이 없는 동안의 약혼 연인교회가 지니할 품성과 덕목은 무엇일까? 약혼 중에 있는 예비신부가 갖춰야 할 으뜸 덕목이 육적 및 정신적 순결이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약혼 연인교회에게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하신 제1의 품성은 성결이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여찌서기까지 약혼 연인교회는 여전히 여러 가지 죄로 얼룩지고 결점투성이 초라한 여인일 뿐이다. 그러므로 인류가 타락하여 범죄한 이후 곧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후 다시 생명수가 넘쳐오르는 천국의 예루살렘 도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교회는 부단히 성결해야 한다. 구세주께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 선뜻 일생하신 주의 목적은 결점 많은 신부를 그분의 교회의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자신 앞에 거룩하게 세우시기 의합니다. 에베소 5장 말씀. 여기서 물로 씻나 표현은 실로 의미심장한 말씀이다. 이것은 신부가 결혼식 날 직전에 그 몸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목욕제게 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 말씀으로 깨끗이 한다는 문구 역시 은혜의 방편 세례와 성찬 그리고 승기약 말씀을 통한 보혜사 성령이 거룩게 하시는 사역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그 지적 목적은 물론 자신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그 성화의 사역은 재림식까지 꾸준히 계속될 것이다. 특히 자신 앞에 세우신다는 말씀 얼마나 감동적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제3자의 수행원이나 들러리에게 맡기지 않으신다. 자신이 직접 양육한 교회를 멋진 신부로 만들어주시고 그분이 진이 아내에 자신의 아내를 기꺼이 맞아주신다. 완전한 성화와 온전히 새롭게 변화된 아름다운 신부잣대로 변시켜 주신다는 말이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는 그 예쁜 신부 단장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에 의해서만 가능할 뿐이다. 그러나 조금 더 손색이 없는 참한 신부가 되기까지 그 과정에는 따뜻한 사랑과 자상한 배려면 기다려 있는 것이 아니다. 혹독한 고난, 역경, 시련, 짓궂은 스톡처럼 다가와 교회를 몹시 괴롭힐 때가 많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연교를 정결케 할 뿐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더욱 그녀를 연단하신다. 그러나 모든 신혼장차 교회가 신랑의 면전에 나설 때 받으실 엄청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교회는 조금 더 개의치 않고 묵묵히 온갖 환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다. 예비신비 얼굴이 눈물로 젖고 적그리스도의 추격으로 인해 몹시 일대 자주 있을 것이다. 더욱이 가정선 적그리스도가 마치 성추행을 유혹하고 못살을 군 변사투처럼 직국의 신앙의 종교를 접으려고 미혹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인 진실한 교회는 그때마다 어김없이 영적인 신앙의 정조를 정결하게 지켜야 한다. 비록 감옥에 갇히고 순교의 위험이 연습해 와도 사랑의 송가를 온 세상에 널려 울려 퍼뜨릴 것이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아멘. 영적 순결의 유지와 신앙의 절대 엄수야말로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약혼 연교회 특히 말세교를 향하신 간절한 바람이 아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정인 동안에 그분의 약혼인 교회의 하루하루는 금식과 신의 연석이며 솔직히 축제의 나라는 아니다. 현재 모든 교회와 상태는 현실의 온갖 고통을 참아내며 재림의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상태이다. 세상은 도대체 재림 약속이 어디 있냐고 하며 비웃고 교회는 대화를 혹독한 시련을 겪으며 설상가상으로 적그리스도의 유혹과 협박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제 그토록 했던 기다렸던 때가 드디어 다가온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우롱찬 목소리가 하늘을 진동한다. 바로 이때야말로 신부가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의 순간이요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는 때다. 어린 양의 혼인 예식은 신자가 개인과 일대로 갈라는 예식이 아니라 전교회 모든 성도의 연합조하는 예식이다. 재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가 부활하고 그때까지 생존한 모든 성도가 변화되어 서로 연합하여 한미를 할 때 비로소 장엄의
거행될 것이다.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그리스도와 교회 혼인은 구체로 다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주님과 교회의 영적인 연합이다. 둘째, 생명과 생명이 서로 굳게 결탁된 관계를 나타낸다. 셋째, 서로의 사랑에 친기를 하는 관계를 나타낸다. 서로 아낌없이 주고받는 관계를 말한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셨다. 그분의 지극한 사랑에 반응하여 교회도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에 이른다. 이 같은 관계는 오늘 갑자기 단절되거나 사라질 시점의 관계가 아니다. 영원토록 지속되는 관계이다. 삼겹살이 쉽게 끊어지지 않듯이 이 관계는 영적인 연합, 생명과 굳게 결탁한 관계, 그리고 영원하도 무조건적인 사랑에 철저하게 근거한 연합이다. 이것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영원한 공동체인 것이다.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온전히 영광스럽고 영의권에 강건하며 그리스도를 닮고 영적으로 완벽한 연합을 이룬다. 영원 무궁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근본 목적이다. 엄숙하고 맑은 그 결혼 예식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관계를 이루어진 친교이기 때문이다. 그 기간이 단원에 머물지 않고 천년왕국이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잔치로 이어진다. 곧 그 기간도 하루도 일주일도 1년도 10년도 아니며 1세기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다. 그 혼인잔치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영원무궁토록 무한히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다. 아멘.